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 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만나서 교제할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미국에 간 지 10년이 넘어서 이제 영주권은 있는데 시민권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박사과정 밟고 이민교회를 잘 섬기는 이제 귀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영주권은 있지만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참 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면은 지출되는 병원비가 어마어마한데, 내가 배가 아파서 이제 산모가 가서 애를 낳잖아요. 자연 출산을 했습니다. 산모가 힘을 써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근데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쌍둥이를 제왕절개 수술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좀 어려워가지고 인큐베이터에 한 달이 있었습니다. 나왔는데 병원비가 4억 6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과 의사 10분 만났는데 80만 원, 두통이 있어서 신경정신과 의사 잠깐 만났는데 90만 원, 응급실에 들어가면 기본 1,000만 원. 어떤 분은 폐암으로 1년 반 동안 치료받았는데 병원비가 총 9억 6천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파산하는 사람들의 70%가 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미국 시민들도 그렇고 또 이런 시민권 없는 사람들은 더 그런 거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의료비이기 때문에, 병원비이기 때문에 다 참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 목사도 가족들이 죽을 병 아니면은 그냥 다 버티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권 없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파도 집에서, 죽어도 집에서. 여차해서 병원 갔다가 죽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그 가족들에게로 청구되기 때문에 아파도 집에서 죽는다. 이거를 이제 신조처럼 이렇게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사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요, 제일 먼저 가는 게 병원입니다. 종합검진을 받든지 또 치과치료를 받든지. 외국에서는 너무나도 비싸니까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런 것부터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오래 살아서 이제는 이 나라 사람 다 된 것 같아도 이렇게 나라의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받을 때, 결정적일 때, 내가 이 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외국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라에는 의무도 있죠. 국민에게는 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남성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게 국방의 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20여 년 전에 가수 유승준 씨는 굉장한 인기를 얻었는데, 또 군대 간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군대 갈 때쯤 돼서 시민권을 갑자기 취득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스티브 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까지도 특히 이제 남성들의 미움을 받고 법적으로도 국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지금 입국이 허락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평상시에는 다 한국 사람인 것 같고 잘 지내다가 결정적일 때, 국민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외국에서 이 나라 사람 다 된 것 같아도 정말 국민이 누려야 될 혜택을 못 받을 때, 결정적일 때, 내가 외국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영주권뿐만이 아니라 시민권을 받은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은, 미국 국적은, 시민권은 이거는 포기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믿음만으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중국적자라는 것을 알면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아는 지인에게서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요. 그 지인의 그 가족이 4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자 집사님인데 평상시에 너무나도 건강하고 활달한, 그리고 성실하고 착한, 열심히 사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어제 오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와서 4번이나 심장이 멈추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난 밤에 고비라는 그런 얘기를 의사에게 갑자기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직 다른 소식이 없어서 감사한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식이 있는 거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심장이 갑자기 멈추면, 의식이 갑자기 사라지면 실려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어떤 유명한 의사라고 한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우리의 의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의식을 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코에 숨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평상시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다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게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새로운 국적이 생긴 것이고 새로운 신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의무와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약시대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의 나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가지고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율법, 이것을 이 백성이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새로운 땅과 나라를 주신다, 은혜 주신다, 복 주신다, 이게 약속이고 언약 관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기로 결단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산다, 이것이 국민의 의무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생명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게 국민이 받는 혜택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옛 언약, 구약 시대는 옛 언약 시대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언약,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새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돼.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 같이 밑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더 줄여서 얘기하면 이미와 아직,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왔지만 완성될 나라를 기다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나라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간 거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 살아가는 것 이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생각 없이 현실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적으로 경험할 천국은요, 완전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더 이상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고가 없고 질병이 없고 여러분 배 나올 일도 없고 주름 쌀 일도 없습니다. 사고 날 염려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우리 영생을 누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 그럴 때 죽어서 가는 천국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과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나중에 늙어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보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재산, 여러분 건강,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것, 연금 받는 것 다 못 갖고 가잖아요.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늘 나라에 다 쌓인다라고 그랬습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을, 비결을, 비밀을 두 가지를 딱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 특별히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귀 조금 세우고 두 가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 첫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언약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히브리어 말쿠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가 거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 헌법을, 이 나라 법을 지키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혜택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사명,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 사명에 대해서 지상 최대 명령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어야 되고 사명이어야 되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이 말씀을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마찬가지로 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최대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튀르키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이곳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 에베소에, 지금의 튀르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같이 선교하고 여기에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선교하러 다른 곳으로 가면서 젊은 디모데에게 여기 남아서 목회해라,
이 교회 공동체를 성도님들을 돌봐라 이렇게 맡겨주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멀리 다른 곳에서 편지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저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목적이고 그 과정으로서 도구로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에 목회자가 돼서 목사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통해서 네가 이 하나님 나라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해 살라 그러면은 미련 없이 저는 다른 일을 하죠. 떠나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 되라, 목사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그 일로서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을 때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도 정치를 해도 운전을 해도 학생이 공부를 해도 주부가 살림을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 통로로서 소명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거기에 붙는 기름이에요.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도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다른 표현인데 간구는 우리 필요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도고는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 도고는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도고예요. 우리는 이제 중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중보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연결해 준다는 표현이에요. 중보라는 것은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중보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보라는 표현보다는 중보적 기도, 도고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무튼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도고라는 말은 빌도자 구할 것자 표현이에요. 남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하라.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칭찬받을 게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안 하면 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복이 오면 웃겠다가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말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 기도하면 기적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그럼 모든 일이 다 쉬워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젊은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는 것들을 다 정확한 것이 아니면서도 그걸로 가르치고 또 이 디모데를 험담하고 그래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것 때문인지 항상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은 이제 그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이 위장병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지금 젊은 나이에 처음 생긴 교회가 많지도 않은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사람의 마음으로는 다른 데 가버리고 싶죠. 여기 버리고 가고 싶죠. 좋은 교회 찾아가고 싶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서 시작하십니까? 일을 진행할 때 기도하면서 하십니까? 일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고 상황을 보면서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문제로 보여요.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상황이 문제고 저 상황이 문제고 그래서 나는 여기 못 있겠다. 이렇게 결론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로 참여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 순종하며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여기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가장 첫 번째로 최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받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은 디모데가 아는 사람들 그 교회의 성도들 거기에는 디모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 동역자들, 직원들,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특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현실에서는 우리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의 정책 때문에 그들이 결정하는 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각국의 그 분봉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하면 온 교회가 성도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들이 선한 정치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들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동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욕만 하면은 우리는 헬조선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서구청장을 위해서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데 기도하시고, 각자 입장은 달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각자 기도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 이 강서구와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죽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흐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순종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기쁠 때도 기도하고 힘들면 더 기도해야죠. 디모데도 지금 이 목회지의 에베소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상처가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위가 탈이 나고 병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디모데는 그 일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의 고단한 현실만을 보게 됩니다. 잘해서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헬조선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